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많은 시간과 고난과 시련의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도에 포기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때, 기도할 때 내게 꿈을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꿈을 다 잃어버린 성도님은 없습니까? 이런 꿈을 잃어버렸다, 중도에 포기했다, 환난과 풍파에 내 꿈이 휩쓸려 가버렸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꿈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그 꿈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아니, 이미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언적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북 임실의 한 목숨에 8명의 자녀 중 6째로 태어난 유태영이라는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친구 집에 가끔 자주 들렸는데, 이유가 그 친구가 좀 부유하게 사니까 그 집이 먹고 남은 숭늉 찌꺼기를 얻어먹으려고 그 집에 자주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글은 깨우쳤지만,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다녔지만 중학교는 갈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중학교 가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시계를 지고 일하러 돈 벌러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때 당시에 일기에 보면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나에게는 유일한 낙이 하나 있다, 기쁨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때 당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 학교 가는데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그런 이 유태인은 학교 못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키우던 토끼 몇 마리를 팔아서 중학 강의록이라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걸 혼자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문을 들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18살에 중학교에 편입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다닐 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방동에 있던 미군 부대, 거기에 가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은 그 미군들이 낮에 사용하는 그 영내에 있는 천막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잘 곳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 천막에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안 해는 거 없습니다. 부득답게 신문 팔이, 신문 배달, 뭐 껌팔이, 그러면서 돈을 모읍니다.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흑석동에 있던 동양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무조건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때를 썼습니다. 나를 이 학교에 입학 좀 시켜달라. 교장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때를 쓰고 공부하고 싶은 이 열정 때문에 입학금 면제주고 대신 등록금은 외상으로 벌어서 갚는 걸로 입학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외상으로 입학을 해서 등록금을 벌어서 갚으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뭘 먹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밥풀을 주워먹고 또 곰팡이 난 버린 그 빵을 곰팡이를 털어서 먹기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는 게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멀건 수제비로 배를 채우고, 그것도 어느 날은 국화빵 5개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전히 가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모든 일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대학 3학년 때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입주 가정교사를 하게 된 겁니다. 26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내복이라는 옷을 입어봤다고 그럽니다. 그 주인 아줌마가 사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꿈을 키워놓은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덴마크 국왕은 여왕이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받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 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그 낙농이나 농업을 시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약 6년간을 5년 2개월 동안 저는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최단기간에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산골에서 정말 새롭게 배운 그 농업 그리고 낙농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군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차이철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태영 씨는 이후에도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강연을 하는데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뱅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다,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몇 살에 그 꿈을 꿨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꿈을 2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30세가 지나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얼마나 크게 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형들이 10명이나 형들이 왔는데 동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17년이 지났어도 아무리 이게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신분 격차가 너무 나니까 상상을 못하고 기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어서 요셉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지금은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얼굴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43장 26절에도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50장 18절에도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3번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서 있는데 2번은 자기의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알았습니다. 내 동생인지 알면서도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주신 꿈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보여준 꿈을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물론 그 꿈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이미 그는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만 살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년 대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세가 지났죠. 7년 흉년이 지났고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습니다. 견디다 못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이루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잠을 잘 때 꿈을 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꿈이었고 환상이었고 천사들을 보내고 이런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깨달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꿈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끝난 것 같아도 그 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의 형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4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을 지금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계획대로 그들은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온 그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 핏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살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 기회가 없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동생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들 스스로 자기 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가 그 핏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도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면서 이렇게 인자하신 은혜까지, 사랑까지 베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5장 1절에서 4절 보면 요셉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과정인데 그 첫 번째가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이 우는 것은,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억울해서? 한이 맺혀서? 이미 요셉은 그런 눈물은 다 이미 지났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형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형들의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노예로 팔고 그런 건 이미 요셉에게 없습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성숙한 이런 모습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거짓된 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놓고 아프게 해놓고 거짓된 눈물을 흘린 사람들, 우리 TV에서 종종 보죠.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거짓된 가식된 눈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식된 눈물. 또한 때 늦은 눈물이 있습니다. 후회하긴 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눈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에 끌려 그때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때 늦은 눈물.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몰살되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심판당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희덕거리는 그들이 이제 불이 떨어져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때 늦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당하게 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또한 가해자의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실로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가해자, 다른 사람을 해쳐놓고 아프게 해놓고 상처를 주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눈물이 있다는 것은 이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조그마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3번을 울고 나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용서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입니다. 용서해주는 그런 눈물,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되 요셉처럼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보내면서 그 형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45장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을 아버지께 고하했다가 그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얼마나 싸웠는가. 요셉만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걸 요셉은 어렸을 때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어른이 되었잖아요. 성인이 되었잖아요. 다 자기들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형제들 모습에서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죄악들 그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 모시러 돌아가다가 다시 오라고 수레까지 보내는데 곡식을 가득 세워서 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싸울까 요셉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싸우지 말라. 용서하는 용서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정말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홀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도 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반대당의 국회의원 한 명이 갑자기 신발을 벗어 신발을 던집니다. 연설하고 대통령이. 정말 선진국이라는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좀 옛날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된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두쟁이잖아.
구두 만들어서 파는 구두쟁이. 내가 방금 던진 그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다. 구두나 만들어 팔던 가난뱅이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은 위대한 미국의 수치라고 빌고 조롱한 겁니다. 그때 연설하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 구두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스럽게 웃으면서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구두쟁이인 거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느라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당신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를 높이 들고 혹시 당신 이 구두가 망가지면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구두 고치는 것을 늘 눈여겨봤기 때문에 당신 구두 정도 내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하나 할 것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기록이 그대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대갚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도 이런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해서 한이 맺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 은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45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꿈을 인정해 이루어주시는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캄캄한 고난의 이 터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그렇게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로, 우리 은총교회 성도 모두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님들 대표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런 성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50장 19절 21절에도 있는데 우리 앞에 화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를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어떤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할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왜 포기합니까? 힘드니까. 이미 끝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둥지를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그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 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둥지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다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그곳, 폭풍우가 약해졌을 때 그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에즈워드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새 한 마리가 거친 산속에 있는 자기 둥지를 중요하게 그 소중히 여기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폭풍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떠나간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폭풍이 잠잠해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태어나 살던 그 거친 그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새는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성도님들 대부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대충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꿈이에요. 그게 꿈이 선교사라 가라, 목사라 되라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꿈인데 내 마음에 뭔가 특별하게 와 닿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나는 이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마음들, 그게 꿈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 것에 부딪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시간이 가야 되고 고통과 환난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연단되어야 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주신 꿈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인내, 깊이 있는 성숙한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에서도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1장 드리십니다.